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5장 4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경솔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 월요일 9시 정오 기도의 본문입니다.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경솔함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입술을 또한 저의 혀를, 저의 생각을 제갈 물리는 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자그마한 실수에 대하여, 말 한마디에 대하여 불같은 심판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괜찮아. 관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불같은 징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말한 것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시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작은 실수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된 말에 대해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따져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작은 화살과 같습니다. 높이 쏘아 올린 화살인 것이죠. 어딘가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꽂힘을 당한 대상은 매우 아프고 공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가장 세밀한 부분, 그러나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죄,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경솔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한 주간 경험해 봤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눈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왜 또 저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까?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말씀 볼 적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유혹 앞에서 나약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그 유혹의 대상은 바뀝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유혹은요, 정욕을 자극합니다. 정욕 중에 가장 센 것이 무엇일까요? 식욕, 아니면 잠을 자는 거? 그러나 다 떠나서 정욕 중에 가장 센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중심, 정욕 중의 왕은 바로 나예요. 나의 소속된 모든 것, 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시간, 심지어 나의 방,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침범하는 것에서는요, 우리는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죠. 그래서 거친 행동을 합니다. 거친 말을 하죠. 다가오지 마. 침범하지 마. 나를 가르쳐 들지 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소리, 그 말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삐집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대화를 닫습니다. 왜요? 내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정욕, 나 중심, 이것을 침범할 때는 우리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로 돌변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영역에서 상대방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쉽게 나의 영역에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말은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전달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변화된 감정이 전달되는 통로는 말이에요. 말로 나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말은 정욕의 마침표를 찍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하여 주의하라. 여러분은 말을 주의하십니까?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금 생각하시나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혀는 독이랍니다. 말이 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물어 죽이는 악한 기운이 가득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독을 품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내 말에 물려서 씨름씨름 앓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이만큼 우리는 말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은요, 아시다시피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쏟아 부어버린 컵의 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 5장 4절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물론 여기에는 맹세, 어떤 서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폭넓게 본다라면 우리가 삶에서 함부로 말하면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함부로 말하면 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됐는데요. 무려 이 본문에서 2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부로 말하면 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타라는 건데요. 생각 없이 떠들다. 제가 여기서 생각 없이 떠들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생각 없이 짓거리다라는 것이랍니다. 생각 없이 떠드는 것, 조급하게 내뱉는 말, 이게 바로 바타, 함부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3번 생각하고 말해라. 우리 선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말해요. 형들이 말해요. 부모님이 말해요. 3번 생각하고 그 말이 맞는가 싶으면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바타예요. 생각 없이, 서슴없이 조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연거푸, 지난번에도, 아니 예전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큽니다. 의미가. 우리는 때로 기분에 취해 또는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과시성 입술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과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주체는 나지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앞날,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시시각각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는 하늘로, 땅으로, 심지어 네 생명으로도 네 몸 어떠한 것으로도 장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 아닙니다. 인생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장담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거,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재정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입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입술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적에 우리는 이 함부로 말하는 조급병에 빠집니다. 순간 참지 못하는 화,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욕의 늪에 빠진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말의 실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멍, 작은 실수가 큰 댐을 무너뜨려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에 맺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죄를 용납하는 마음은 결국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냥 해본 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의 표현은 말로 진행되는 것이죠. 내 말의 경솔함, 내 말의 가벼움, 농담 섞여 말하며 상대방을 찌르는, 패부를 찌르는, 공격하는 나의 악한 본성,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의 크기를 판단하는 형법, 7대 중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력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죄를 범하는 아주 작은 죄, 이것을 우리는 경미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미범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을 처벌할 적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의 크기를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요, 이 형법에서도 말하는 무거운 7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해석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형법에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것들을 어기면 하나님의 기준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의 크기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죄에 관련된 행동, 그것이 자그마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죄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이며 또한 이 죄의 결과로 우리 가정과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랍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구멍을 내가 메꾼다라면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평범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떠한 작은 티끌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한 빛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중심 메시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작다고 치부하는 그 죄가 실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회방하는 대역죄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회에 살아가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먹는 식습관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문화를 어떻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단어를 어떻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풍속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극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 이것만 우리는 국한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문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리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문화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왜요?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작은 풍속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 살다 보면 거짓말이 만연되어 버리고 사기치는 것이 쉬운 일상이 되어버리고 도둑질,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이 가득하여서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법률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결론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풍속들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말 실수.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라고 말하는 삶의 태도, 함부로 내뱉는 비난들, 잘못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좋아요. 너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어 라는 가르침은 좋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감정. 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이 허물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벌써 나의 작은 말로, 삶의 작은 실수로 인한 범죄들, 이 허물들을 가득한데 결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 방법, 레위기 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중에 하나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절과 6절 너의 허물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게 다름 아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그 죄를 사해주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회복의 길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매번 이처럼 염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되이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모든 속죄 제사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솔한 입술, 잊고 있었던 수많은 허물, 고의로 지은 죄, 또한 부지북실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백의 죄가 아름답게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보이는 것이에요. 나의 누더기 같은 옷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 거룩한 의복이 나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었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이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작은 죄라고 쉽게 작은 죄라고 쉽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작은 죄를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본다라면 함부로 말하는 이 죄까지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죄의 치명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감기라는 바이러스의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약을 먹습니다. 페나돌을 먹죠.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민감성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아파요. 우리는 육신에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영적 민감성은 너무나도 둔화되어 버렸어요. 믿음의 침체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민감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흔히 나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이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나름
선인으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바늘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소하게 여긴 입술의 말 한마디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것은요,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내가 느끼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과민하게 반응을 보인 내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한 상대방의 의도가 보인 상대방의 잘못입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 이것부터 내가 조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입술의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주권, 내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만 내가 순종하겠다라.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기분,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내 입술조차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비판보다 격려를,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이에요. 본문 4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을까요?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찌르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끔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또다시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노티스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레이더가 켜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의 레이더. 그래서 그게 막 발각이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레이더망에 걸렸어요. 거룩 레이더망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적에 항상 정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서 나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입힌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것들도 있죠.
내 입술에 주인 노릇하면서 교만하게 내뱉었던 그런 말들이 백층 높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입술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교만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높이 쌓고 내 입술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 말 대신에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와 격려로 상대방에게 소망을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여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작은 말에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쌓아놓지 마십시오. 죄를 하루하루에, 아니 매 시간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치워버리십시오. 더 나아가 함부로 말하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습을 작은 풍습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